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의 죽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고 예수가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 섞인 요구를 할 때 기가 막힌 능력으로 내려와서 참 메시아됨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기는커녕 도살장의 양처럼 잡혀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십자가에 죽어버리셨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일 뿐이고 저주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헬라인은 말의 지혜나 이성, 철학적인 논증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헬라인들에게 이것은 논리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성으로 합리적 사고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들은 세상의 지혜나 합리적 사고의 틀로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무능력한 죽음을 죽었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그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복음은 민중의 아편일 뿐입니다. 나약한 인간들이 종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손에 힘을 믿지, 내 손에 힘을 믿으면 쌀이 나오고 닭의 똥구멍을 믿으면 계란이 나오는 것을 믿는 편이 낫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쌀이나 계란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죄로부터 구원,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처럼 내가 당한 위기나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내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내가 당한 위기에서 형편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아니라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 형편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안에도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병든 몸이 튼튼해지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객이 역전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듦 가운데, 위기 가운데, 풍랑과 폭풍 가운데, 여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상황과 환경, 형편은 그대로예요. 복음은 1차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주는 능력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족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다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의 문제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는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해결이 안 되고 풀리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여타의 모든 종교에서도 다 구하는 것을 복음 안에서조차 동일하게 구한다면 복음의 능력은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복음 안에만 있고 십자가의 도 안에만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나는 어떤 복음으로 소유하고 있느냐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잠시 잠깐인 인생, 나그네 인생,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에 형편을 나아지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기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에요.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병이 나아야 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병이 안 낫고 시험에 떨어지면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나의 머리 위에 박넝쿨이 벌레로 말라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으로 요나에게 기대하신 것,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를 고백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거치는 바위가 되었고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지만 결코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7아들 3딸 소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입술로 욥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다시 복음의 능력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음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가진 믿음으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에서 누리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능력이에요. 이런 복음의 능력이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